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사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사셀이라는 염소 이야기를 통하여 또 양을 또 바치게 되는데, 염소나 양을 바치는데 이 아사셀의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한 단어로 말하면 과연 무엇이 될까요?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니면 보혈이라는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파소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광야입니다. 광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주 텍사스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라면 석유. 항상 도로로 가다 보면 이렇게 석유를 뽑아내는 기구들을 보게 되는데 석유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리고 유관순 언니죠. 이 누님을 생각하면 무엇이 한 단어로 나타날까요? 3.1운동 아니면 순국 열사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 이순신 장군, 이 이순신 장군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북선이라는 것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과연 무엇일까요? 구약은 모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단어, 이 단어를 찾아보면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살펴보니까 아사셀이라는 이 양이나 염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비쳐서 수건을 얼굴에 둘러썼는데, 수건을 얼굴에 둘러쓰면 앞을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로 수건을 벗게 되면, 그래서 수건을 벗고 구약을 보면 바로 누가 나타나냐?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눈을 뜨고 사울처럼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영적인 눈이 뜨이면 아사셀 양을 보게 되는데, 이 아사셀 양을 보시면 누가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가장 귀중한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에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신앙이 제일 중요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요, 또한 참된 복음이요, 이것이 기독교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난 절기는 몇 가지 절기냐? 7가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절기를 알려주시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나라는 모든 이스라엘 뺀 모든 나라들은 사건이 절기가 됩니다. 사건이 나타나고 나서 절기를 그 다음에 지켜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절기가 사건이 되고 맙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 한국을 비롯해 다른 모든 나라들은 사건이 일어나면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나라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3.1운동, 유관순 여사가 3.1운동을 했는데, 이 3.1 만세 사건이 일어나니까 무슨 절이 생겼냐? 3.1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지만 8월 15일에 해방되고 나니까 광복절이라는 절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명해 드리자면 사건의 절기가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번도 지키지 않는 절기를 지키라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스라엘만큼은 신본주의 절기를 지키고 있고, 이 이스라엘 뺀 모든 나라들은 인본주의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기 중에 6번째 절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6번째 절기가 무슨 절기냐? 대속죄일 절기입니다. 그 날은 좀 지났어요. 지금 14일이죠. 4일 전 7월 1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대속죄를 지킵니다. 대제사장이 딱 한 번, 1년에 딱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이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는 날입니다. 그 온 이스라엘의 죄를, 자범죄와 원죄를 누가? 대제사장이 7월 10일 하루 딱 한 날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날이면 양 아니면 염소를 한 마리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염소가 나옵니다. 그 위에 대제사장이 안수를 머리에 하여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이게 전가를 시켜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가. 그러니까 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피 흘려 죽이는 게 아니라 그냥 놔뒀다가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안수받음으로 짊어지고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에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와 비슷한 내용이 어딨냐? 오늘 레위기 16장 7절부터 10절 16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아사셀 염소나 양이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은 아사셀 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속죄를 해주시는 양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아사셀 양에게 들어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몇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죄 은혜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사셀은 무엇인가? 첫째,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희생. 이 아사셀 양이 의미하는 의미는 무엇보다 희생입니다. 희생. 아사셀이 희생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죽음으로 죄를 전가받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았던 거예요. 한 마리 양이 염소가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원죄와 자범죄가 1년 동안 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1년. 짐승의 피의 유효기간은 바로 1년입니다. 그 1년 동안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또 다음 연도가 되면 또 이 아사셀 양이 희생을 당해야 돼요. 이 아사셀 양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1798년 제너라는 사람이 의사가요 아주 훌륭한 일을 했어요. 천연두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젖소에서 천연두의 그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우두. 그것을 사람에게 주사하면 이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의사학회, 그가 다니고 있던 협회에 소속되어 있던 학회에 보고를 했어요. 학회에서 마지막 실험 단계에 들어갔을 때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영국의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 그 의사들을 그 위시해서 많은 동료 의사들이 있었는데 그 동료 의사들이 이 제너를 어떻게 봤을까요?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좀 이렇게 뭔가 뛰어나면 질투받고 시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제너라는 의사를 비웃고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냥 칭찬해주고 같이 하자. 아우 잘한다.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네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서 칭찬해주면 좋은데 그 친구 의사들이나 영국 고위권 학회 의사들은 이 제너가 연구하는 것에 탐탁치 않게 여기고 조롱했어요. 비웃었어요. 그들은 이 시골뜨기 의사가 의학도 ABC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한다라고 함부로 입 밖에 내비치면서 비난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의사라고 비난하면서 동물에게 실험한 것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느냐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너가 연구한 그 연구 업적들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만일 그 학회에서 이 제너가 연구한 이 연구 논문이 부결이 된다면 다시는 여러분 연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너가 있었을 당시에는 1798년도에는 인체 실험이 매우 어려웠을 때였고 권위주의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권위를 가진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이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연구,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이라 할지라도 폐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머금고 하소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주사를 해서 그가 나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질투와 시기를 가졌던 영국인 의사들과 동료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거는 임상실험 한 사람 갖고 한 것 갖고선 무슨 그 연구냐고. 한 사람 연구한 거, 임상시험한 거 갖고선 그게 무슨 연구냐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제너는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23명을 임상실험했고 낳은 지 열하루밖에 안 된
제 아들을 실험했습니다. 제 아들에게도 이 우두를 주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아들까지 23명까지 임상실험을 해서 나았다는 것을 표현을 하자, 그때 장내에 있던 모든 의사들이 조용하고 숙연해졌습니다. 그것은 결사적인 실험을 했던 그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제 정말로 중요한 시점에 23명이라는 사람과, 특히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한 11일, 나아서 11일밖에 되지 않았던 아들까지도 임상실험의 대상으로 썼다는 것을 얘기하자, 그 장내에 있던 의사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에게서 천연두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된 것입니다. 누가요? 제너가. 희생이 없이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누구의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됩니다.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세살 양이고 예수님은 희생양입니다.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를 받고 나음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아사셀 이 양을 볼 때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생명. 예수님은 아사셀 양이고 이 아사셀 양은 생명을 주는 양입니다. 대신 죽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아사셀 양이 희생양으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 아세요? 예, 전 뉴질랜드 생각하면 푸른 초장이 많이 떠오릅니다. 이 뉴질랜드는 인구가 400만 명이에요. 그런데 이 400만 명이 키우는 양이나 소는 몇 마리일까요? 4천만 마리입니다. 4천만 마리. 이 목축의 나라입니다. 이 목축의 나라 뉴질랜드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 목동이 양을 치면서 그냥 언덕 높이 올라가서 그 지평선에 있는 그 푸른 풀밭에 있는 그 자연들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독수리가 올라가더니 딱 눈에 띄는 가장 약해 보이는 양 새끼를 잡아채려고 높은 곳에서 손살같이 이 목동이 관리하고 있는 그 양들의 무리 속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그 새끼 양을 낳았던 어미 양이 독수리를 발견하고 새끼 양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래서 그 날카로운 발톱으로 이렇게 그 엄청난 공격을 해오고 있는데 이 독수리와 맹렬하게 몸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목동이 그 언덕에다가 그 자기 양들이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서 막 달려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달려갑니다. 물맷돌을 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요, 달려가면서 지켜봤더니 독수리가 양 새끼를 어떻게든 발톱으로 끌고 가려고, 죽이려고,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어미 양은 새끼를 품속에 계속 숨긴 채 독수리와 정말로 생사를 넘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동이 지팡이를 가져가 겨우겨우 이 독수리를 쫓았습니다. 시간은 지났지요. 양은요,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어미 양은. 자세히 목동이 보니까 그 날카로운 발톱에 두 눈이 뽑혔습니다. 조금 후에 그 양은, 어미 양은 죽었습니다. 대신 바로 그 옆에는 새끼 양이 살았던 것입니다. 희생양은 생명양입니다. 어미 양이 죽었기 때문에 새끼 양이 살았습니다. 이 아사셀 양이 안수를 받고 모든 자범죄와 원죄, 모든 그 죄들을 갖다가 받고 죽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지방의 철도 지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방에 철도가 있었는데요, 이 철도 주변으로 어느 소년이 통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철도를 지나갈 때면, 학교로 갈 때 지나갈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후후 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곤 했답니다. 하루는 소년이 철도 주변으로 걸어서 학교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밤에 엄청난 폭우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폭우로 인해서 철도가 끊긴 것을 이 어린 소년, 교회 학교를 잘 다니고 있던, 그리고 믿음이 있었던 이 소년이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기차가 지나갈 시간이 된 거예요.
이 소녀는요, 기차를 멈추게 할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만일에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소년이었다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녀는 만일에 이 철로가 끊어진, 폭우 때문에 철길이 없어진 이 길로 기차가 가게 될 경우 그 기차에 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것을 생각한 이 소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알리지? 생각했으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급해진 소녀는 자신의 하얀 셔츠를 벗어 제낍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연필 깎을 때 썼던 칼을 갖다가 꺼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허벅지는 곳에 딱 찔러서 피가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흰 셔츠에 붉은 물을 들이고 이제 곧 다가오는 기차의 소리가 들리는데 저 멀리서 다가오는데 자기 흰 셔츠에 붉은 피를 갖다가 흥건히 적신 다음에 그것을 갖다 펼치고 흔들어 제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멈추시오 멈추시오 하면서 그 운전사를 향하여서 멈추시오 멈추시오 고함을 지르며 목소리가 쉬면서 외칩니다. 그 깃발을 보고 기관차 운전수는 기차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소년 앞에 멈추었고 기관사가 내려다보니까 철도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소년은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희생, 미랄의 교훈을 실천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희생양은요, 생명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왜 이렇게 귀해요? 남자도 귀하지만 어머니가 귀한 건 뭐냐면 10달 동안 뱃속에 생명을 지니고 희생합니다. 잘 먹기도 하지만 못 먹기도 하고 정말 몸이 붓기도 하고 또 아이를 낳을 때 정말로 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모세혈관까지 다 터져갖고 이 피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 어머니의 희생은 되게 고결하고 그리고 생명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어떻게 해요? 생명,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자녀라고 보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희생양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사셀이라는 이 양과 염소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또한 희생을 하여 우리를 영원한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책 중에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많이 보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도 보지만 그 중에 군주론이라고 하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중심의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목적을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안 좋은 얘기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이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데 그가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영향을 받았던 사람,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보르자라는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혈인,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별명이 뭐냐? 우아한 냉혹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성격은 냉혹하였지만 그러나 방법은 우아하다는 그 별명입니다. 그는 누구의 소생이냐? 알렉산더라는 그 추기경의 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추기경이 애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죄를 많이 지었던 추기경이겠죠. 알렉산데르라 하는 추기경의 사생아로 태어났는데 이 추기경이 교황이 되었답니다. 아버지 추기경은 아들 보르자를 교황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또한 말을 따르지 않는 군주들을 처벌하는 사령관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교황청의 권위를 높이려는 시도를 이 사생아 아들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무법천지 나라가 있었는데 그 당시 한 나라가 말을 듣지 않았대요. 로마나 공국이라는 나라가 특히 이 추기경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사생의 아들이 이 보르자가 이 나라를 점령하려고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보냅니다. 장군을 보내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냐? 레미로 데 오르코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유능하고 인정받고 또한 장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보르자는 다른 생각을 갖고 이 장군을 그 나라에 보낸 거예요. 이 오르코 장군이요, 로마나 공국에 가서 잔인할 정도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겠지요. 말 들으라고. 그렇게 압력을 놓고 사람을 죽이고 칼을 휘두르니 이제 교황청 말을 잘 듣는 나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공로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로마나 공국에는 이 칼을 휘두르고 잔인하게 행했던 오르쿠 장군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사람을 죽이고 추기경의 말을 듣지 않는 이 나라는 결코 내가 용납치 아니하리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불만이 팽배했겠죠. 너무나 잔인하였기 때문에 불만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생아 이 보르자는 그때 오르쿠를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잔인하다는 명목으로 공개처형을 합니다. 그 불만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을 시켰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자기가 세워서 보냈는데 잔인하게 하라고 했는데 그 잔인하게 한 것을 가지고 불만이 많은 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보르자는 오르코를 통하여 질서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르코를 사형시킴으로 로마나 공국의 불만을 해소시켜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환심을 다 얻었습니다. 여러분, 군주론을 쓴 마키아벨리는 친구인 이 보르자로부터 이런 사실을,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군주론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군주론 17장의 내용에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던 내용이 나와요. 목적을 위하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희생양을 이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역사에도 보면요, 여러분, 한국 역사나 유럽 역사나 이 미국 역사에도 보시면 희생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쁜 희생양이 아니라 좋은 희생양, 바로 희생양 아사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사람이 죄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희생은 생명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사셀은요 무엇일까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 이 아사셀 양은 보상을 받은 양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양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의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5장 14절, 2장 5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주 귀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정치가 가다이카라는 사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의 이야기인데요, 그가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감옥에 가면요 항상 먹고 자는 게 아닙니다. 일을 시킵니다. 한 가지씩 일을 시키고 휴식 시간이 있는데 이 가다이카라는 사람 정치범에게는 들어가자마자 시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저도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 무엇인가? 가장 더러운 화장실 청소를 시켰답니다. 그랬더니 이 정치범으로 수용된 가다이카라는 사람이 불만을 토로했어요. 수많은 죄수 중에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 더러운 냄새가 나는 화장실 청소를 나에게 시킵니까? 이렇게 약간 반발을 하였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감옥에 들어가서 놓여진 성경책을 읽다가 어디에서 은혜를, 이 가다이카라는 정치범이 은혜를 받느냐? 요한복음 13장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딱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았어요. 아, 정말 은혜롭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네. 몸 중에 가장 더러운 곳이 저 냄새나는 발가락인데, 발인데 나 같은 죄인이 화장실 청소를 못할 것이 무엇이냐. 화장실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죄수 두 발을 한번 닦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이 가다이카라는 정치범은 요한복음 13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숫다에 물을 갖다가 길러다가 다니면서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마다 물을 또 계속 길러다가 발을 씻겨 주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 일만 하기로 이 가다이카라는 정치범은 은혜를 받아서 결심을 했어요. 이런 정신으로 살던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 무엇이 되느냐? 국회의원이 됩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여 당선이 되었어요. 그리고 10일에 국회의장이 되었답니다. 이 국회의장이 된 다음에도 그가 출석하는 고우치 교회에 나가서 현관에 서서 하는 일이 있었답니다. 아주 겸손한 일이었어요. 일본은요, 교회 들어갈 때도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근데 이 고우치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였대요. 그 앞자리에, 그 현관 입구에 누가 있었느냐? 이 가다이카라는 이 성도가 있었답니다. 그것도 국회의장이고 국회의원인데 높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제일 현관 앞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신발을 갖다가 신발장에 넣어주는 일을 했답니다.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나올 때 제일 먼저 현관에 나와서 신발들을 꺼내주는 일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 요한복음 13장의 은혜를 배우고 겸손을 배웠던 가다이카라는 이 사람이 행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교만한 장교가 한 명이 이 교회에 새신자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처음 온 교인이었어요. 근데 누가 맞이했을까요? 이 가다이카라는 국회의장이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성도가 이 한 교만한 장교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신발을 갖다가 잘 놓아드리고 들어가세요. 은혜 받으세요. 딱 은혜 받고 이제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예배가 끝나고 그 교만한 장교가 이제 신발장 앞으로 옵니다. 교만하니까 어떤 얘기 하겠어요? 내 신발 어디 갔어? 하면서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이 가다이카는 의장이 겸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교만한 장교를 바라보며 얘기합니다. 장교님의 신발은 높은 분의 신이라 특별히 다른 곳에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제가 꺼내드릴게요.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장교는 떠났답니다. 후에 이 장교는요, 나중에 그가 국회의장인 것을 알고 심히 마음 깊이 사과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가다이카라는 정치범은, 이 사람은 정치범 감옥 속에서 그렇게 희생하여 봉사하였더니 국회의장이 되는 보상을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다가 희생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희생과 섬김과 신앙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콰이강의 달이라고 오래전에 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일본군이 아시아를 점령하려고 포로로 잡은 영국군들을 통해서 공사를 하는 그 모습을 담은 영화입니다. 영국군을 혹사시키고 콰이강의 다리를 놓을 때 그 실화를 영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일본 군들은요, 재빨리 다리를 만들고자 영국 군들을 갖다 학대하고 죽이면서 여러분 들들 볶았답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일본에 따르면 안 되니까, 이 다리가 완성되면 아시아가 일본에 넘어가게 되니까 요령을 부리면서 그리고 방해하면서 될 수 있는 대로 다리 건설을 빨리 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그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이 콰이강의 다리 영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영화의 내용 중에 어느 날인데 다리를 놓는 중요한 작업 기구가 없어졌답니다. 없어졌으니 여러분, 일본 군인이 막 화가 나갖고, 여러분, 모든 영국 군인들, 학대받는 영국 군인들, 그 밑에 포로로 잡혀있는 영국 군인들을 운동장에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집합했는데,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이 중요한 다리를 놓는 도구를 잃어버렸는가? 아니면 버렸는가? 관리를 못했는가? 자수하라!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자수하는 사람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니까 아무도 자수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군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 둘, 셋. 이 열을 세는 동안에, 숫자를 세는 동안에 자수하지 않으면 한 명씩 다 죽인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둘,
모두 초긴장하면서 죽을까 막 걱정하며 덜덜 떨고 있는데 한 병사가 앞에 나갔습니다. 내가 훔쳤는가? 그렇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에 감추었는가? 그랬더니 어디를 바라보냐? 콰이강의 다리에 있는 그 밑에 있는 그 물 있잖아요. 강물을 쳐다봅니다. 물 속에 집어넣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일본군은 그 사람을 그 자리에서 즉결 사형시켜버립니다.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이 버린 줄만 알고 그 사람이 제대로 죽은 줄만 알았는데 일본군은 그 이튿날 그 도구가 창고에서 발견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본군 한 명이, 멍청한 일본군 한 명이 보관해 둔 것을 기억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영국군 한 병사가 죽음으로 온 영국군 포로군들이 살게 되었어요. 뒤의 이야기가 아름답습니다. 포로에서 해방된 후에 거기서 살아남은 영국 포로군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돌아간 영국군 포로 군인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그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병사들을 살렸던 죽은 병사의 가족을 끝까지 도우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죽어서 그 가족이 정말 먹지도 못하고 살 수도 없는데 그 포로에서 풀려나오고 생명을 건짐을 받은 동료 군인들이 그 부인과 자녀들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양 예수님은 보상을 받은 양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오늘 아사셀 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리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봉사, 우리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앙생활할 때 좌절하는 모든 이들이 억울하거나 그리고 피 흘리거나 이게 아니라 감사로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였지만 성실한 의대생 한 명 있었어요. 이 남자친구였는데 여름방을 맞이해서 요즘에는요 방문 판매가 많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책도 방문 판매가 많았어요. 바로 고학생이었기 때문에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방학 동안 공부하지 않고 따로 야학을 하면서 책을 파는 아르바이트를 이 의사 학생이 했답니다. 의대생이 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 학비를 벌고자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가난하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허기지고 기진맥진하고 날씨가 더운데 집들마다 방문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책 사실래요? 또 문이 열려진 데 들어가서 책을 팔고자 했는데 여러분 배고플 때요. 너무 힘들어요. 어느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을 팔려고 했더니 어느 소녀 한 명이 딱 그 문 앞에 있었던 거예요. 소녀가 또 미소를 싹 지으면서 나왔어요. 그랬더니요, 책을 팔기 전에 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어떻게 합니까? 물 한 잔만 달라고, 물 한 잔 먹고 책 팔려고 물 한 잔만 달라고 이 미소를 짓는 소녀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요 딱 들어가더니 물을 갖고 나온 것이 아니라 시원한 우유 한 잔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는데 시원한 우유를 주니 배도 채워지고 그리고 시원함도 주니까 벌컥벌컥 마셨죠. 이 의대생이 체면도 없이 어떻게 이 소녀에게 우유 한 잔만 더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미소를 짓고 있던 여러분과 같은 예쁜 소녀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딱 또 들어가서 이제 우유 한 잔을 딱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의대생 고학생은 우유 2잔을 마시고 책은 안 샀지만 배를 갖다 채울 수 있었고 시원함으로 채울 수 있었고 그날 우유 2잔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우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그 의대생이 의사가 되어서 일하는 병원에 한 여인이 응급수송이 되어 들어옵니다. 피를 흘리고 아주 위급하게 들어왔어요. 그가 그 병원의 외과 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수술을 맡게 된 거예요. 퇴원을 앞두고 그리고 수술을 잘해서 퇴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 여인이 수술을 잘 받아갖고 회복돼갖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수술비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입원비 걱정, 수술비 걱정을 하고 있는 그때
담당 간호원이 치료비를 낸 영수증을 들고 이 수술받은 여인의 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 한 종이를 이 여인에게 딱 내비치는 거예요. 이미 계산이 끝났으니 나가도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우유 2컵으로 모든 진료비 계산이 대체되었습니다. 편히 가세요. 그 소녀가 바로 우유 2컵을 주었던 그 소녀였던 것입니다.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가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신 목적인데 우리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 대속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속물은 본래 구약적인 단어이고 언어입니다. 이 구약에서는 죄로 죽을 죄인 대신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아니면 곡물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바쳤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이 동물들은 죽어야만 했고 곡식은 태워져야만 했습니다. 이 대속물이란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합니다. 뜻이 뭐예요? 해방하다, 결박해서 풀다라는 뜻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셔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구원받을 수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러므로 대속물인 짐승을 대신 죽임으로 구약의 사람들은 살아나게 되었는데 대신 죽이는 동물을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 대신 죽이는 것을 대속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속물로 오셨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이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 대속물로 여러분 대속물을 가지고 주시려 오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대속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대속물을 갖고 온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속물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란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대속물입니다. 온 인류의 대속물로 즉 온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아사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아사셀 양입니다. 이 아사셀 양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지만 먼저 첫째로 희생과 생명과 보상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아사셀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생애 가운데 있으시기를, 그래서 우리도 아사셀 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또한 이 세상의 빛을 밝히기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아사셀의 그 희생과 그리고 생명과 이 보상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에파소스 목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